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 밑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다 원한다고 건강한 것 아니고, 원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 건강한 게 복이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지, 이곳저곳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로워지는 게 복이지 라고 생각됩니다. 예, 마땅히 그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만 복인 줄 알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산 위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주님께 나아간 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며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군요. 그게 진짜 귀한 것이었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산 밑의 복보다 산 위의 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제가 그것 얻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제자다움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의 복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복의 키워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슴에 다가오세요? 아무래도 긍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실수든 아니면 고의건 간에 내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 내 건강의 손해, 내 삶에 어떤 무언가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면 마땅한 감정은 뭘까요? 분노죠. 분노하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산 아래에서는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면 내가 그 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해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생각하며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산 아래의 명백한 정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내 눈 한 번 때리면 나도 네 눈 한 번 때려줄 거야.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면 나도 너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우리에게 놀랄 만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되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의 내 앞에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용서라고 하는 쉽지 않은 언어를 입에 올리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게 평상시에 그냥 산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 7절. 우리 오늘 도전할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의 성품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에게 무슨 격한 말이나 어떤 뭐 거친 표현을 하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런 궁율의 삶을 네가 살아. 말 못하는 삶을 살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궁율의 문제를 그죠? 이해타산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의 차원에서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원으로 끌어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선 대전제같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궁율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선언의 모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가운데 또 하나 대표되는 성품이 궁율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너무 잘 아시며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지혜 근원 같은 전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목이 곧고 패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근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궁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게 수문앞 광장에서 벌어졌던 집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 족속들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행한 모든 죄악들이 삶에 벌어져 있음을 명백히 아시면서도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명백하게 잘못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둘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가득 채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라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선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져야,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비로소 내 삶이 긍휼이라는 말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내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찌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겠어요?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긍휼의 모습을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 모방하는 그것이 인간의 긍휼이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 삶에 가득 받아들이며 나는 명백하게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착한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지 죄 안 지은 것 같은 몸짓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죄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나한테 속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 만큼 우린 다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낼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채워진 그 긍휼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체험되고 체득된 사람이 비로소 긍휼을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그래도 주세요. 그냥 돌아가신 걸로 합시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탕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요,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돈만 있다고 얘기하면 아버지 목소리 안 들리는 곳, 아버지 모습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며 소위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집 나간 사람이 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타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그의 인생이 타인의 눈에 볼 때는 허랑방탕했고요, 결국 있는 거 다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주워 먹어야 될 만큼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는 아버지 떠올리지 않고 그는 아버지 없이 내가 내 뜻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없는 삶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진 와중에 누가 떠올랐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으신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 아버지 앞에 어찌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겠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비틀비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거지가 된 탕자가 돌아온다고요. 나갈 때 그렇게 찬바람 쌩쌩하며 돈 들고 나갔던 그 탕자가 가진 거 다 없이 하고 거지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를 보자 달려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일상이면 가서 한 대 때려줘야죠. 막 달려가서 얘라 이놈아 네가 감히 여기를 어떻게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탕자도 아마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 몸을 움츠리지 않았을까? 왠지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탕자에게 아버지의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그를 끌어안아주고요 그에게 입을 맞추고요 성경에 보면 새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줬대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된다고 버리고 갔는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아버지의 의외의 행동을 표현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탕자를 용납했고 탕자를 다시 아버지 아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지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의 삶이 만약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을,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가끔 보면 그냥 누군가의 삶이 굉장히 날이 선 것 같이 날카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내리는 되게 보편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어릴 때 사랑을 풍족히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랑받지 못했던 그 감정이 되게 날카롭게 상황 안에, 모습 안에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날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탓이구나. 내가 덜 사랑해줘서 얘가 이렇게 거칠구나. 지금부터라도 뭐 해줘야 되겠다? 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여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반사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근원적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잔뜩 부어질 수 있어야,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사람이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 보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인간 가운데, 주님 말고 인간 가운데 누가 긍휼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갔을까?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며 인생 살아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계속 군사들 몰고 막 쫓아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줘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며 욕할 때 옆에 있는 용사들이 저거 치리까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을 만류하며 아니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얼굴이 새빨개질 상황에도 그 화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다윗 아니에요? 무비보셋을 어찌 보면 사울의 아들인데 그를 끝까지 자신의 왕궁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며 그를 용납해 준 삶이 다윗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다윗의 삶엔 하나님 앞에 소망한 것도 긍휼이고 또 긍휼하심에 대한 갈망의 모습이 그의 삶에 굉장히 촉촉하게 배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시편에 되게 다양한 표현 안에 시편 4편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6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27편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시편 57편에도 하나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새삼스러운 게 긍휼이 다윗에겐 일상의 언어였고 기도의 주된 간구의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삶에서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늘 가깝게 뒀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지길 원하는 강렬한 간구가 그 안에 늘 있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일상의 언어로 입안에 배어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어휘가 있었는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있었는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려줘야 돼,
아들 절대 맞고 다니지 마. 한 대 때리면 너 때려줘. 이런 말만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너를 해되게 했을 때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 안에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만한 어떤 내적 상처가 눈에 보여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언어와 어휘가 있었는지. 저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궁유를 베푸는 자가 되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궁유를 간구했고, 궁유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에, 궁유의 은혜가 가득 부어졌기에 사람들에게 그 천분의 일, 만분의 일로라도 궁유의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해석될 때에 이게 주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지,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배워져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풋이 있을 때 긍휼의 아웃풋을 써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늘 삶으로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매일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일 잘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단순한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 삶에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여건 안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에게 화답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화답의 사람에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고여있는 저수지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합했을까요? 긍휼을 받을 뿐 아니라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2절에서 35절, 잘 아는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의 어마어마한 채무를 탕감해 줬어요.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어요. 내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왜 내 돈 갚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갚을 수 있는 여력과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갖다 집어넣고 너 돈 내기 전에 못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임금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그 임금이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네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에 나도 너에게 그 빚을 받아낼 때까지 내가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뭐 하나도 체감되지 않는 단위일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일용직 근무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한국의 일용직 임금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약 15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 생각보다 많은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했는데, 뭐 토요일 주일은 뭐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우리 노가대라고 표현했었는데, 거기 일용직 건설업 뭐 이런 데 나가면 저희 같은 아주 기술 없는 잡부는 6만 5천 원, 많이 받으면, 적게 받으면 5만 5천 원, 그래서 10,000원 떼주고 4만 5천 원 받고 뭐 요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5만 원 주나 봅니다. 근데 하여간 15만 원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품삯이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500만 원을 누가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이거 내버려 둬야 돼요? 이거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잖아요. 잠안 올 일이라고요. 여러분, 1,500만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데. 그래요. 근데 이 1,500만 원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고운 눈으로 쳐다볼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는 도대체, 1만 달란트는 뭘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 100데나리온, 헷갈리네요. 한 달란트가 6,001이면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계산을 하면 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9억 원이면 이제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 잘하시네. 9조 원입니다. 9조 원. 한 사람이 빚을 어떻게 지면 9조 원을 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재용 회장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니까 9조 원도 그거 뭐 얼마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9조 원을 여러분, 이걸 이자로 얘기해 보자고요. 한 달 이자를 4.5%, 4에서 5% 정도를 이야기하면 한 달에 이자만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300억에서 375억 정도가 한 달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9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75억 원이라고 얘기하면 한 달에 거의 10억 이상이에요. 하루에 10억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10억 이상을 치열하게 돈을 써야 간신히 돈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라도 잠을 너무 오래 자서 돈을 못 썼어. 그럼 돈이 늘어나요. 하루에 10억 이상을 아주 성실하게 돈을 써야 간신히 돈이 늘어나지 않는 금액이 9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자고요. 이걸 이자를 갚는다고 얘기하면 하루에 10억 이상을 매일 갚아야 간신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을 임금은 그를 위해 기꺼이 하루아침에 탕감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받은 그가 1,500만 원 진짜 큰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하루치도 안 돼요. 1시간 어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데 이거 앞에 내가 받은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린 채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받은 사랑에 1대1도 아니에요.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니 10만분의 1이라도 너의 삶이 받은 은혜를 반사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용서의 마음을,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해주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의 탕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반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그 장면 상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복 받을 자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의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들 다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임금님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임금님이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오른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에 임금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임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작은 자, 어느 순간 작아져서 내 곁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작은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들을 만나 주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 너희가 복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오고 감에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들여서 누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서 누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 되는 헌신으로 누가 감히 인생에 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악순환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선순환이 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저수지같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구에게 작은 달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을까? 내 삶에 이런 태양빛을 주시는데 나는 누구에게 나의 작은 달빛을 비출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 복을 삶에 가득히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경험한 눈물이 진한데, 나의 가슴에 새겨진 바늘 같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말씀이 어렵고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용서가 어렵다면 그만큼의 용서와 긍휼이 내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옵소서. 바다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조그만 용서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가장 가까이에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마음이 흘러가길 원하고, 내 많이 만났고 교제했던 벗들과 동료들에게 이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눈빛 하나의 마음이 상해서 토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해 먼저 손 내밀고 그를 향해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긍휼을 시작할 수 있고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게 경험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너무 말씀 앞에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에 있게 하시고, 그 걸음의 끝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더 풍성한 긍휼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